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읍이고 성벽은 견고하고 또 숫자도 많은 성읍이었는데 변변찮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2-3천 명이 가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실제로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의 모든 인구가 12,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12,000명이면 면단위 정도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인들을 빼고 또 옛날에는 오늘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보고 아이들을 빼면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군인이었으니까 작게 보면 한 1,000명, 많으면 2-3,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3,000명을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패전하고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물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일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굴곡이 있으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것 없다. 이번에 졌으면 다음엔 이기겠지.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바로 인생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패전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는데 어떻게 패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읍인데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 말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뜻으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손을 대지 않겠다. 그것이 온전히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맹렬히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성읍을 정복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기기 힘든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두셔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만히 두시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읍에 우리가 패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이성 전투에 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슨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전투를 하기 때문에 패배할 수 없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 마음이 넓고 속이 편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욥기에서 욥은 고백하기를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를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부분, 불순물들을 다 정결케 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드는 것과 패전과 실패를 겪으려면 그 실패를 기회 삼아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허물을 찾지 못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 전투에는 실패했느냐? 비교를 해보면 돼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온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은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냐, 인구가 많으냐, 적들이 강하냐, 외적인 것을 전혀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38년 전에 정복했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성이 크고 견고합니다. 군사들이 많습니다.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성이 조그만하대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한 2, 3천 명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지 드러난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온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물에 녹아내림같이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3,000명을 대항해서 더 작은 숫자로 군사를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아마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이고 무서워 하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반항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어차피 죽을 것,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어차피 죽을 것, 우리가 여리고성을 봐라, 성이 함락된 다음에 다 죽었다, 아이성의 용사들이 일어나라,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싸우면 되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고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전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허물은 티라도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허물은 들보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그 격언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난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께서는 전쟁하기 전에 이 1만으로서 저 10만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전투에 가라 한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적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이 강해도 우리가 더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약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전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 나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왔고, 그리고 자기들의 고침받아야 될 부분을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적이 비록 작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패전을 당했고, 패전당하니까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때 문제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는 다음에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전투를 싸웠는데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이 나로 하여금 진노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자기에게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간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태우고 하는 건데, 이거 이웃집에 가서 훔쳐온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걸 슬쩍 해온 거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는 사람 거는 손 못 대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있는 거, 남의 거, 그런 거, 그죠? 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전에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화분을 이렇게 예쁘라고 걸어놓는데 그걸 가져가요, 그냥. 제가 참, 아니, 돈 주고 사서 우리 해놓는데 여러 사람 보면 좋을 건데, 아마 누구 임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간이 생각할 때 내가 가져간 데를 누구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슥 해서 훔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굉장히 인간의 그 죄의 본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탐심을 꺾을 수 있으면 그는 거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탐내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탐내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탐을 내서 범죄해서 사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다시 탐을 내서 숨겼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치리가 일어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없이 하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탐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탐심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재정부에서 사고가 나서 시험이 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공금을 유용해서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탐심이 죄일 뿐 아니라 탐심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늘 명심하십시오. 탐심을 부리고 훔치는 것이 죄일 뿐 아니라 탐심이 쓸데없는 것이죠. 왜 쓸데없는 것이냐? 아간이 금과 은과 시날산의 외투를 탐내어서 가져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빼앗겼어.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빼앗긴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자기의 가족 전부 다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만약에 탐을 내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만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이후에 계속되는 성전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 그 모든 전리품은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다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미리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니까 그것도 놓치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줄 것을 땅에서 욕심내면 이것도 빼앗기고 천국도 빼앗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년에 줄 것을 올해 욕심을 내면 내년에 것도 못 가지게 되고 올해 욕심낸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이 쓸데없는 것이라. 괜히 탐심을 내가지고 조금 기다렸더라면 내 것이 될 건데 그것도 못 누리고 탐심낸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그놈이다, 그놈. 아간 잘 받아 적어라.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놈 잡아서 혼내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라. 그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가 난감합니다. 유다지파가 보통 지파가 아니고 아주 믿음 있는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이 유다지파입니다.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이 괜찮은 집에서 탁 뽑혔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이렇게 범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어떻게 저러냐, 그 직분을 받고 충성하러 나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다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지파가 모여서 가문에 어른들이 모여서 뽑으니까 세라의 가문이 뽑혔어요. 또 그 가문에서 어른들이 뽑으니까 이게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 가족의 남들이 뽑히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유다지파요. 나는 고레파요. 나는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탐심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정부에서는 헌금 수입을 관리하는 분은 반드시 2명이 같이 하십니다. 지출하는 분도 반드시 2-3명이 같이 합니다. 왜? 인생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자 성도가 저하고 1대1로 상담하기를 원하면 잘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꼭 부득이해야 될 때는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왜?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이 항상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른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약한 인간이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아간이 물건 훔치는 날 바로 한 대서 벼락을 때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파부터 뽑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힐 때 알아봤어야지.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12분의 1 아닙니까 확률이? 12지파가 있는데 딱 뽑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 그러면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때 고백해야 돼요. 그때. 근데 혹시 또 딴 놈도 훔쳤을까 싶어서, 나 말고 누가 다른 놈이 있는가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이쯤 되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12분의 1의 확률에다가 거기 수십 개 가문이 있을 건데 딱 뽑으니까 자기 정조 할아버지 그 가문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1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만 해도 120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떡금해야지.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긍휼을 입었을지 모릅니다. 딱 버티고 있습니다. 또 뽑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뽑혔습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형제들 다 알잖아요. 자기 말고 누가 했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딱 뽑혔어요. 이때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지은 것을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범죄한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형사들한테 잡혀 취조하다가 결국 다 부는 줄 압니까? 증거가 자꾸 나오니까. 거짓말하다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다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딱 증거를 들고 계시면서 하나씩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기 지파가 뽑힐 때. 그러면 남들은 몰라요. 유다 지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 이름이 뽑히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물론 이 가르침은 이 아간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그걸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의 범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씩 조짐이 보이고 기미가 보이거든. 어머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꾹 참고 딱 철판 깔고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숨겼던 물건을 다 토해내야 될 뿐 아니라 자기의 양과 소와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다 돌로 쳐서 없어지는 그런 형벌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냥 철판 딱 깔고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누가 알겠나 이거예요. 나 말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간에 의논했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왜 교회를 속이느냐? 여러분, 교회가 범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어보는 거 본인한테. 쥐가 속이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무슨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딴 말 하지 말고 그분에게 물어보라고. 형제여, 무슨 이런 잘못을 했는가? 그럼 회개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내시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우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다 묻어줍니다.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고백하고 교회에 치리를 받고 용서받으면 그건 끝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탐심이 나서 그걸 가져갔는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잠깐 기분만 좋은 거지. 여러 사람 보는데 쓰지도 못해. 그냥 그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내 기분만 좋은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결국 빼앗길 때는 그것만 뺏깁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양과 소와 다른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가져갈 때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원래 거기 살던 탐심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한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아니 하나님 심한 거 아니에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놈 한 놈 때문에 왜 우리 전부가 어려움 겪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무슨 잘못을 했지만 그 하나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탐내는 것이 있으면 이번 계획을 다 틀어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도 충분합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볶아 먹으시든지 찢어 먹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주의 것이라. 그 고백이 딱 나오고 나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꾀를 내고 하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꾀를 쓰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만 꾀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자기가 서 있는 나무 자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가지에서 끊어지면 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살고 그 힘으로 이기고 그 힘으로 여리고를 이긴 것입니다. 조그마한 성이니까 우습게 본 거죠. 여러분 2015년에는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러내기 시작하거든 빨리 고백하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먼저 성령께서 감동이 옵니다. 그죠?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뜨끔하거든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죄를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